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21절, 구약 549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할렐루야. 벌써 이게 전반기 같지요? 내일이면 이제 30일이면 6월까지면 전반기가 다 갔어요. 빠르지요? 세상 말로 정광석까지 빠르다갔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7월의 품성이 이제 유용성입니다. 유용성 좀 어렵지요?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새롭지요? 유용성의 다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유용성, 융통성입니다. 세상에 답답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저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옆 사람 봐봐요. 융통성이 있게 생겼는가 없게 생겼는가? 있게 생겼어요? 융통성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에 사람이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융통성 없는 사람을 또 사람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상당히 고리타분하다 그렇잖아요. 답답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뭐 하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딱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타적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주고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 융통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다?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융통성이라는 것이죠. 유용성.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매일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간소화라는 거죠. 줄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패턴이 뭐 하는 사람이다? 유용성 있는 사람이다. 융통성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이 급박하고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수록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뭐가 없어져요?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계획이나 혹은 지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서 섬겨주는 것을 바로 뭐라 한다고요? 유용성,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성, 융통성, 그렇죠. 이것을 어원적으로 우리가 말을 하면요. 그래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유용성이에요. 어원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물론이거냐 자기의 이익을 뭐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인, 상대방, 다른 사람, 상대방의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한 사람이요? 유용성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 유용성 있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세상이 됐는데 오늘날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각계전투처럼요. 너무 뭐 하는 거예요? 유용성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자기중심적으로. 뭘로 산다고요? 자기중심이요. 완전히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유럽 다녀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A 동방지구로서 A가 있는 나라였는데 제가 간혹 이제 전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유행할 때 보면요. 아, 젊은 사람들이 꼿꼿하게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뭐만 해요? 스마트폰만 다 보고 있죠.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더라고. 아이, 눈 감아버려 이제.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럽의 버스를 이제 대중교통을 주로 많이 이용했는데 서슴지 않아요. 야, 바로 일어나는 걸 보고요. 야, 역시 유럽이 더 선진국인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중심. 그렇죠. 융통성 다른 말로 한번 보겠어요. 저항심이라고 그래요. 반대는 저항.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고집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됐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앞으로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유용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저항하거나 개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죠. 개인중심적으로 살아가면은 안 되고 타인 중심으로. 그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기독교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나 개인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헌신하고 희생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정신, 이타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대속의 제물로 되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타적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유용성의 대표적인 동물이 뭐냐? 상징성 동물은 기린입니다. 예, 기린. 예, 기린은 왜 그러냐? 이동하는데 유용성이 뛰어나죠. 예, 크잖아요, 일단요. 그리고 발이 기니까 달리는데 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보초를 서가지고 서로 동료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서로 상호 보호한다, 보완적이야. 왜? 배려하는 거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동료도 살려야 된다. 이게 바로 기린이에요. 또 새끼를 지키는 데는요, 아주 굉장히 대단히 강력한 동물이 기린입니다. 그렇죠? 기린은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서 살고요. 또 한번 더 서로 상호에게 돌아보죠. 혹시나 맹수들이 나오는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하고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다? 저렇게 목이 길게 늘 뜯어도보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기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용성 있게 살아야 돼요. 자기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 유용성 품성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의 이제 제자를 삼는 누구요? 엘리사를 부를 때에 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고군분투했잖아요. 왜? 그때 시대의 왕이 누구예요? 아방이거든요. 아방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대표적 인물이 아방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450명 거느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도합 지도자들이 850명이요. 그 쉽게 말해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우상숭배의 아주 근원질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왕 가운데 엘리야는 어디에요? 외로웠어요. 왜? 자기가 뭐다? 이게 독대하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이라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이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선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에. 자, 그럼 우리도 세상의 육적인 일에 우선하고 살아야 되겠사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 다 바알에 무릎 꿇을 때에 영적으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남겨놔요. 그게 몇 명이요? 7,0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할 때니까. 그런데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 이것을 나무자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왜?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엘리야 때 함께 했던 누구와 돼야 돼요? 7,000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랬을 때 엘리사는 뭐다? 선한 일에 앞장서는 일에 함께 동행하여서 유용성으로 대표 인물이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선한 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돕고자 함께 하고자 하는 때는 같이 해야 돼요? 따로따로 가야 돼요? 같이 해야죠. 그렇죠. 내가 부모와 입맞추고 난 후에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신을 뭐한다? 내려놓고 내 시간을 양보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일에 우선을 해야 되고 우리는 상대의 선한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뭐한다? 따라가는 자세에 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유용성, 품성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유용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같이 볼까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뭐다? 욕심을 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탕 방임하니까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부는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몰라. 오직 오매불망매가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사람이서 상대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상대방은 아나무인격으로 무시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방탕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게 더러운 것도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여. 자, 욕심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 없는 사람은 뭐합니다? 무서운 것이잖아요.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감각 없는 자가 아니라 감각 있는 유용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유용성 품성을 우리가 크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서론을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에 우선할 수 있어야 돼요. 뭐세요? 영적. 발에 꿇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우선한 7,000명이 있었기에 바로 엘리야는 그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라고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래야 하면 우리는 유용성으로 융통성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밀어두고 세상적인 것에 육적인 것을 계속 우선하면요. 바로 뭐다? 유용성은 사라져요. 왜? 그러면 세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상대방을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일을 우선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정신을 본받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합니까?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용성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돼요. 영적인 일을 우선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유용성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잖아요.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환난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유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 우리 예수님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면 주님의 번을 따라서 영적인 일에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야죠. 하나님 늘 그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에 배웠더니요, 이제 오셨던 이제 초신자 우리 세 가족 성도님이 등산에서 내려다가요 넘어져 가지고요 팔이 부러져 가지고 기부싸고 오셨어요. 예, 어쩔까? 그렇죠. 그래서 쇠를 심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게 기부싸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넘어져서 머리 안 다쳐서 발 부러지지 않아서 그래도 큰만 당인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다쳤을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 머리 안 다치고 발 안 다치고 어쩜 목사님 저하고 코드가 똑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일부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다? 천사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나를 뭐한다?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바로 유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하셔. 유용성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안다면은 바로 우리도 똑같이 영적인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은 제껴야 돼요. 앞장서야지요. 앞장서요. 왜 성령님도 우리 뭘 도와주십니까? 연약함을 도와주시잖아요. 철저히 유용성이세요. 하나님의 융통성 있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에 바쁜데 이거 내가 소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어찌 엘리야 성승을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랬으면 엘리사는요 능력 선지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내 자신의 세상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진짜 유용성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살아가면서 결정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더 중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보다 더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영적인 것을 우선하느냐 육적인 것을 우선하느냐 둘 중에 하나 한다. 어떤 것을 더 중앙에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유용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의 유용성을 어떤 것을 우선하겠어요? 영적인 것이에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둔다고요? 영적인 것에. 그리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결정을 다 유용성 있는 사람이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하든지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가 찾아왔어요. 그때 한 칼을 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누구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이러면서 물리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에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나의 소망을 누구께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옆 사람 보고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으면 복 있는 분이세요. 시작.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으면 복 있는 분이세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행복한 거 할 때. 그러면 복이 뭐라겠어요? 히브리 말로 아쉐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영적인 일에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나를 뭐한다? 도와주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뭐한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영적인 일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아무리 미련 가져도요 다 사라질 것이잖아요.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있는 거 있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죠. 그럼 영적인 일을 우선하면 다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우선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일을 우선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불고 누구 섬겨야 돼?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유용성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 따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청종하며 명령을 지키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우선순위,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일을 우선해서 오늘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의 날 주의 전에 출입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뭐 모든 일정 스케줄이 없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주의 날은 주의 전에 출입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영적인 일의 우선순위에 두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책임져 주신다 하거든요. 왜? 네 양식도 복을 주고 네가 물에도 복을 주고 네 병도 내가 제해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해봐라. 그럼 영적인 일 우선순위를 두면 네가 유용성, 융통성으로 살아보아라. 그럼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무엇을 더 사모해야 돼요? 육적인 걸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걸 더 사모해야 되겠어요? 믿습니까? 어디에 사모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게 너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사는 사람들의 비법이 바로 단순한 거예요. 아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구나. 뭘 사모하는 거라고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유용성,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유 불문하고 영적인 일을 뭐 해야 돼요? 우선하는 거예요. 1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마음을 다해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어떤 모임 단체에 가서도
항상 이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께 하더라고요? 근데 단서가 있어.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하는 건 뭐라 했어요? 집중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그러면 그 사람 인정받는 거예요. 그 유용성, 융통성 있는 사람은요, 모든 매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께 하듯 한다? 주께 하듯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영적인 일에 우선하는 것이 유용성, 융통성 있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일을 하려면 육체에 거스른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인 일에 우선할 수 있어요. 육체를 너무 육체의 쾌락, 카타르시즘을 하잖아요. 쾌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영적인 일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있으신가? 세상에 있는가?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두 가지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두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에서 육적인 사람들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고 그래요? 제어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항상 영적인 일에선 죄악도 멀리하시고 벗어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여서 의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점야 생길 수 없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서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요. 누가 영적이었어요? 마리아가 영적이었어요? 마르다가 영적이었어요? 마리아였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자주 방문했어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거의 나사로 집에 방문했어요. 거기에 기거하면서 이렇게 음식 대접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마르다는 예수님을 공개하는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우선수를 두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마다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선수예요. 그 누구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다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받겠나이다. 그래 마리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 칭찬해요. 마르다는 네가 동분서자 너무 바쁘다. 몇 가지마다 한 가지마다 하지 족하는데 여러 가지 뭐 신경 쓰니라고 너는 진짜 본질을 놓쳤다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칭찬받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가지고 영적인 일에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등한시 한다면 뭐 한다고요? 우리도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아무리 분주해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면은 영적인 우선순위면 누구께 칭찬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보면은요 시대적인 인물들은 다 영적인 우선이었어요. 그 유용성,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간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라. 그럼 여러분 세관에는요 그 세무서장이 그걸 놓고 내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내 생활의 경제의 어떤 쉽게 말해 생활의 모든 원천이 여기인데 이걸 놓고 따라온다? 쉽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따라갔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영적인 우선에서 위대한 마태가 된 줄 믿습니다. 마태가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아주 조직적으로요 구조학적으로 아주 짜임새 있게 쓰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 영적인 우선에서 위대한 마태복음이 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리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백성들한테 말하지 너희들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 때 백성들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하나님에게 청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진실에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럴 때 뭐라 해요? 백성들은 뭐라 해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그렇죠. 이와 같이 영적인 일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요 육적인 일을 우선하다가요 제일로요 고통당한 사람 중에 정말로 엄청난 비극의 사람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렇죠. 롯의 처예요. 아내예요. 세상의 미련 둬가지고요 그 유황불에 불타는 소동감으로서 자기 집에 놔두고는 금은보석 기금속 그걸 생각하고 찬란하게 살던 생각하고 뒤돌아오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옆 사람에게 소금 기둥은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소금 기둥은 되지 맙시다. 이 말은요 영적으로 소금 기둥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소금 기둥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오지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리 쏠려서 계속 빠지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또 유용성 품성을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살아가고요? 그렇죠. 이타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유용성의 바로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유용성, 융통성 없는 사람이고 고리타분하다는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항상 융통성 있는 사람, 유용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을 펼치고 넓혀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한 사람이 되죠? 유용성 있는 사람이 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자. 옆 사람이 유용성과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그래서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를 따르며 하루마다 엘리야의 수종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갑절에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능력 받은 거예요. 예. 다 내려놓고 영적인 일에 우선하고 정말 엘리야를 위하라면 내가 엘리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요. 위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엘리사가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국 세계 다니면서 세미나 합니다. 나도 내 교회만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목회자 선교사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돌아온 것도 내게 잡히는 것도 없어도요. 그게 융통성 때문에 유용성 때문에 제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4박 5일 세미나 하잖아요. 3박 4일도 아니고. 소속 혼자 다 하잖아요. 뭐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매스컴도 타지 않냐고. 어디 광고 한 번 내지도 않고. 신문지상 나오지도 않고. 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라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살아가라고요? 유익을 위해서. 예. 그 예수님 그거 알아주시거든요. 네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작은 그 하나 한 것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예면치 아니하신다는 거잖아요. 네가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한 그 작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상대방의 유익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권세 잡은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행실, 상대방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래요? 영광 돌리거든요. 야, 저 장로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고 천국이 있는가 봐. 이래야지. 야, 저 인간을 보면 천국은 어딨냐? 하나님 어디? 이래버리면 이거 꽝인 거예요, 꽝. 옆 사람 봐봐요.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아멘 저거?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천국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게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입속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용성 있는 사람이에요. 융통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저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니까요. 자, 우리 집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 성도님 보면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 천국이 있는가 봐. 저분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분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아멘이 적어요.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나.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행실을 봐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행실을 봅니다. 왜? 그 유용성이니까. 왜? 유용성 뭐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상대방의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래서요 디모데가 왜 칭찬받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두 버리는 사람 없는 사람이 뭐 알고?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냐? 먹을 것 없는 사람이 뭐해라? 나눠줘라. 그게 유용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눠줘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같이 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분명했잖아요. 나의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지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확장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랍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게 유용성이라니까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것이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헌신과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합니다. 내 이성만 챙기려고 하고요. 자기 중심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냐고. 절대 불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유익을 구하면 너희의 유익을 구하이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교를 향하여서. 우리도 이제는 각각 자기 일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 일들 돌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일도 잘 돌아야 돼. 일부 때 오신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이요. 자신도 못 돌아와서 누굴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맞거든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살지 말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좀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재앙에서도 건져주신다 하잖아요.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요. 고아를 위해서 신원해주고요.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봐요. 네 손이 선을 행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발작에 베풀기를 하지 말고요. 아끼지 말고요. 좀 유용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색하게 살지 말고요. 왜? 하나님은 은도 내시고 금도 내시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어. 그럼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뭘 안 주시겠냐고요. 넘치도록 주시지.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요. 여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구제함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요? 풍족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도 윤택하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야, 너는 이런 일에 정말 유용성, 융통성 있게 너는 자신을 희생해서 배려를 잘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늘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한 사람은요, 갈수록 줄어듭니다. 적어져요. 남을 위해서 배려한 사람은요, 갈수록 더 풍성해져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유용성은 융통성으로서 늘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베풀며 꾸준 사람 뭐 한다고요? 잘 된다고 하거든요. 유용성, 융통성 사람 잘 풀린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가난한 사람 있고 빈손이 있냐? 그들을 도와줘라. 그렇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네가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행하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실한 일이라 그래요. 좋은 일이라 이 말이잖아요. 이제 유용성, 융통성은 뭐라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성도는 서로 그냥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요. 서로 나눠주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우리 장로님은요, 세상에 저기 경기도에서 뭐 부추도 뜯어서 고추도 매운 고추 안 매운 고추도 막 가지고 오죠. 깻잎도 따오죠. 막 해가지고요. 잔뜩 갖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 식사를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해야 돼요. 뭐라고요? 관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대방의 유익이니까. 자,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유익을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여유로운 삶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죠.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다윗이요. 상당히 유용성, 융통성이 있었어요. 다윗은요. 누구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요. 사람의 도움 받은 게 누구 도움 받았어요? 요나단의 도움 받았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나이 많이 차는 형과 같은데요.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그 요나단 형이 뭐 같은 친구가 뭐예요? 전사당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왕에 등정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나단 가운데 자녀가 있는가 알아봐주라. 내가 그 받은 은혜를 그 자녀에게 뭐 한다? 은총을 베풀겠다. 멋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는 갚아야 돼요. 그냥
안 갚아야 돼요. 받은 애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게 유용성인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전사당했잖아요. 세 아들과 함께. 그랬을 때 다윗이요, 그 누가 장례를 치렀느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누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장례를 치러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 사람들은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 나중에 그들 도와줘요. 예, 이게 다윗의 융통성이에요. 유용성. 자, 그럼 오늘 정리합니다. 말씀해 준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보면 시작. 영적인 부분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용성으로 살아 영향력 끼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결단해 봅시다. 영적인 부분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용성으로 살아서 영향력 끼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과 다른 사람을 위한 유용성으로 살아서 영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용성, 융통성이에요. 자, 그럴 때 주시는 축복 봅시다.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굴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보호하고 붙드시는 축복입니다. 또 만일에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이에요. 늘 형통하죠. 즐겁죠. 결론적으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오.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유용성으로 융통성에 넓히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재림을 앞당겨. 왜?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면 뭐 합니까? 주님 재림이 앞당겨지겠죠. 그럼 유용성, 융통성 살아야 되겠어요? 내 이속만 챙기고 내 개인 이속만 챙기겠어요? 유용성을 살겠습니까? 융통성 살겠어요?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축복, 형통과 즐겁게 지내는 축복, 주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유용성이 넘치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 다 그래. 늘 그러세요. 이런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부분에서 우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유용성과 융통성의 대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용성과 융통성의 뭐가 되자? 대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합니다. 주의를 장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아버지 7월 품성의 아버지 융통성,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융통성, 유용성을 발휘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영적인 일에 우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적인 일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달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다른 사람의 유익에서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나눔의 베풀며 구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높은 수준의 유용성, 융통성의 대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디가 인정에 대해 사는 칭찬, 존경을 축복받는 삶의 패턴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성 중에 좋은 품성이 유용성, 융통성 품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적인 것을 연연하고 세상적을 추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용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영적인 일에 우선하여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여서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도와주며 나눔 구제하는 이런 패턴이 되어서 유용성의 대가가 되고 융통성의 대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활의 소망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남은 생의 아버지 유용성과 융통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는 성도들 전 가정과 사업 중에 또 학업 위에 또 흩어진 성도들 머리 위 나라의 민족의 오든 입주 성교사님의 자녀손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